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찾아뵙게 된 이선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원하고 갈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멋을 내는 이유도, 그리고 여자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꽃단장을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까?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먼저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냐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택하셨다. 선민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똑똑해서 강해서 일을 시키면 아주 잘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미련한 것을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천한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을 택하신 것은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근거는 그 택함을 받은 존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택하셨을 때 그 존재 안에, 택함받은 존재 안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작고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선민에서 선민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만하게 됐고 자기 안에 뭔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내가 뭔가를 잘해야,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좋은 그릇을, 귀한 음식을 담을 그릇을,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음식을 담을 다용도로 만들 그릇을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이유와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모범적이고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내놔도 빠질 데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지만 자기 멋대로 방탕했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아버지를 정말 속삭였던 문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방탕한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썩인 아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다 덮어주고 받아주었다는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에서 더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그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문제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게 이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그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존재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점점 내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은혜 받고 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헌신하고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기는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정말 조건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정말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채워주셨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받은 사랑 다시 전하는 저희 온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